오늘 말씀은 출애굽이 전한 자유, 출애굽이 전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인 이야기들 많이 알 텐데요. 특별히 사랑받는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도 있고 좋아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제일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쵸?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야기는 정말 사이다 장면이죠. 또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이야기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오병이어 얘기도 재밌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아이들이 성경 동화를 읽으면 흥미롭게 읽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대충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바로 그 이집트의 왕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개의 재앙을 다 경험한 후에야 바로가 "그래 이제 가라." 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10 개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죠?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 능력이라면 그냥 바로 꺼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 과정에서 기적을 사용하기로 하셨으면 처음부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 갖고 완전히 박살을 내 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꺼내시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짜잘하게 10 개나 재앙을 보이셨을까? 왜 그렇게 귀찮게, 왜 그렇게 번거롭게, 어렵게, 심지어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해서 불안하게 10 단계나 거쳐야 했을까? 능력이 부족해서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심심해서? 아니면 뭔가 멋진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2 절이지만 제가 5 개의 구절을 갖고 왔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6장 7 절부터 10장 2 절까지 5 개의 구절을 제가 골라 왔어요. 여기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장 7 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어 볼게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여기 뒷면에 6 절을 중간에 뽑아 왔으니까 그거 읽으면 됩니다. 6장 7 절부터 하나씩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날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왜 재앙을 10 개나 보이셨을까? 애굽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애굽의 왕이 진심으로 굴복하고 포기할 때까지
10번의 재앙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완전히 다 가라고 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그 백성과 가축과 소유를 다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하고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들어가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 개의 재앙이 바로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주기에는, 그렇게 적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에는 너무 귀찮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0 개나 재앙을 보이셨을까? 여기서 보면요.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잖아요.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 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10번 나와요, 10 번. 근데 그중에서 5 번이 이 10 개의 재앙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 개의 재앙의 목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 개의 말씀 중에 하나는 "애굽 사람이 알 거야." 7장 5 절. 나머지 4 개는 "너희가 알 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알지 않나요? 하나님인지 왜 몰라? 다 알죠. 근데 왜 그러면 나머지 말씀들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10 번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혼내 주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한 그룹이 43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죠. 430 년. 당시에는 한 세대를 짧게는 20 년, 심지어 유대인은 더 일찍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많게는 20 대, 30 세대 지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중에 1.5 세들, 그러니까 가서 태어나거나 아기 때 거기 갔던 1.5 세들은 한국말도 쪼금 하고 영어도 좀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완전히 현지에서 태어나서 현지에서만 자란 아이들 2 세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요. 영어로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 3 세도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3 세들은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미국 이민이 이제 한 3 세대가 나오고 있는 시즌입니다. 근데 430 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써 있고 우리가 교과서에는 이집트라고 써 있으니까 둘 다 병기해서 쓸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 어떻습니까? 뭐 기억납니까?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화려한 문명. 어? 뭐 했으면은 이거 10,000년 전 건데 뭐 이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문화와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뭐가 있겠습니까? 뿌리 깊게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그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집트의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집트의 종교, 문화, 그 이집트의 그 번성한 풍요로움, 그 이집트의 역사들이 뿌리 깊게 그 삶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 뼛속까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읽은 그 본문은요. 5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때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 줘야 돼. 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인으로서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10 개의 재앙 이야기는요. 근데 그 10 개의 재앙이 그냥 있는 걸까요? 그냥 10번 혼내는 걸까요? "열 대 맞아." 이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나겠지만 10 개가 다 특별히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10 개의 재앙은 다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의 주요 신들을 상징합니다. 그 10 개의 재앙이 점점점 강한 신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 모든 신들은 다 이집트의 자연, 문화, 세계관, 물질 이런 것들 다 하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교보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우리 이수가 도와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그 재앙이 기억납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강이 피가 되는 겁니다. 바로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제사를 다 지냅니다.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럼 나일강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제사를 지내냐? 물의 시인 크눔,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는 신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신들의 이름들은 다 피라미드나 애굽에 가면 이집트 벽화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들은 다 각각의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물의 신, 뭐 하늘의 신 다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일강도 나일강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생명이죠.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 이 신들보다 위에 있는 거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나일강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나일강에 피로 밀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이스라엘에 나일강이 어 이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지만 셰퍼드 라이프 가면 공부하지만 피가 됐다기보다는 붉은색으로 바뀐 겁니다.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원래 시즌이 되면 나일강의 북쪽에 있는 붉은 흙탕물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붉게 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집트 마법사들이랑 행정가들이 따라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나일강 전체를 완전히 압도적으로 붉은색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일강 밖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시즌이 되면요,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삽니다. 강가에 많이 살겠죠. 두 번째, 개구리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은 개구리가 되게 중요한 동물입니다. 왜냐면 나일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가에 사는 개구리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도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 보면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인 벽화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케트라는 유명한 신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비가 올 때 울잖아요. 그래서 비의 신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이 번창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체가 온 애굽에 가득히 차여지고요. 밥그릇과 물그릇에도 다 개구리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겠죠.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이 개구리 신도 내 밑에 있는 거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입니다. 성경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모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번역상으로 같이 똑같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어쩌면 모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에 모기 많겠죠? 그리고 이 모기의 신은 게브라는 신입니다. 땅, 생명,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이 기적을 시작하냐면 땅에 있는 흙을 뿌리면서 그 뿌린 흙이 이와 모기가 돼서 이집트를 쫙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 이집트 땅이 하나님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파리입니다. 당연히 파리 많겠죠. 근데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딱정벌레도 있는 거예요. 곤충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집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꼭 딱정벌레들이 나와요. 쬐까나 딱정벌레, 큰 딱정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서로 막 전투하는 장면들이 이집트 관련된 SF 영화에 나옵니다.
그 신이 바로 케풀이라는 신입니다. 딱정벌레 신이에요. 그리고 핫콥이라는 신도 나옵니다. 그게 물, 땅, 공기 이런 것입니다. 파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파리가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소들이 죽습니다. 소들이 병에 걸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예전에 요셉도 소가 죽고 살아나는 걸로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의 상징적인 동물이 소예요. 그래서 하토르, 얼굴이 소 모양, 암소 모양인 이 소가 되게 힘이 있는 신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신은 다산, 풍요의 신입니다. 또 아피스라는 황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 보면 얼굴이 황소인 신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가축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뭐가 문제입니까? 이 가축부터는 바로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소는 바로의 재산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시민들의 불편함이었다면 이제는 바로의 재산이자 생명체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예.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왕권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악성 종기입니다. 사람들의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모테프라고 건축과 공학의 신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뭐 생각날까? 피라미드 생각나죠?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이 재료가 그 재료를 만드는 그 벽돌을 굽는 그 화덕에 있는 재를 뿌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리고 너희가 건축하느라 노예로 썼던 걸 알고 계셔. 그것들을 이제 끝내실 거야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돌처럼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누트라는 신이 있고요. 하늘의 신이고요. 이시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시스 신은 농업, 이런 술법의 신입니다. 그리고 습기의 신이 페프누트, 그 다음에 공기의 신인 슈, 이런 신들이 바로 이 우박과 관련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집 사람들 이걸 보면 생각했을 겁니다. 아, 뭐야? 하나님이 저 신들보다 더 센 거야? 점점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 전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집트 기후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다시 메뚜기로 갑니다. 아니, 메뚜기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메뚜기예요. 이집트에서.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그냥 그 해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오랫동안 여러분 아마 TV에서 봤겠지만 메뚜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냥 그 해는 아사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당연히 메뚜기 신이 있습니다. 세라피스라는 곡식과 추수의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죠. 너희를 먹이는 건 이 신이 아니라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입니다. 흑암. 뭐 흑암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최고 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신은 라입니다. 네, 들어봤죠? 라는 누구의 신입니까?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은 이스라엘에는 밝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만 어두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곳에서는 아마 횃불도 켤 수 없었을 것 같고 아마 불도 켤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둠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흑암, 라가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아이고, 아니죠. 장자의 죽음. 오시리스는 다산의 신이고요. 호루스는 왕권. 호루스가 제일 유명한 신입니다.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건 대부분 호루스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바로 자체가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 자체.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잖아요. 여기서. 왕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펀치인 겁니다. 이것만큼은 이집트 전체가 바로 왕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라고? 내 백성들 보라고. 얘들아, 이것 봐. 이제부터 이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노예로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이집트의 신과 그 문화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둘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양다리 걸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갔을 때도 다시 "우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 이집트의 이 뿌리 깊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이들에게 제사하고 이들의 그 문화적인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그 기대감들을 마음속 어딘가에 다 숨겨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진짜 창조자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 진짜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지금도 내가 다스리는 거야. 이것들이 너희를 살리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움직여. 그리고 너희도 이제부터 이런 것들로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해라. 너희가 애굽에서만 자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집트에서 자유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진짜 어려운 건 뭐야? 이 문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런 거짓들로부터 자유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이집트 땅 자체를 예루살렘을 만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굳이 끄집어내신 이유는 그들의 문화와 그 강력한 종교적 세계관에서부터 꺼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언들을 쭉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근데 이 이야기들은요,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바울이 설교할 때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그리고 초대의 그 초대교회들은 이 자기의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출애굽 이야기를 자주 인용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 10개의 재앙 너무 잘 알아요. 이 10개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개의 재앙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장자가 죽을 때 유대인들은 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왜?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가지고 나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살리는 거야."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이 10 개의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재료로 쓰는 거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홍해로 바다로 들어가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면 삽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비유합니까? 신약에는 침례로 비유합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외국 유럽 이집트의 군대는 물에 들어가서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나와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침례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교회로 침례를 경험하는 이 과정은 바로 이 홍해 사건을 최초의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 삶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의 10 개의 재앙,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10 개의 재앙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꼬마들, 우리 아이들은 뭘 했냐? 이렇게 생긴 하얀 종이에다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소중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우리 교회를 그리기도 하고 인형을 그리기도 하고 뭐 뉴진스를 그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출애굽 못 하겠는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유튜브일 수 있겠죠? 요즘에 유튜브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유튜브. 또 공부 잘하는 거. 또 이것도 뭐 공부 같은 거죠.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이돌, TV에 나온 유명 연예인, TV 프로그램, 또 좋은 대학 가는 거, 혹은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내 감정, 내 기쁨, 내 슬픔, 내 분노, 내 짜증, 내 피곤함, 내 기분들, 다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 권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내 외모, 게임, 만화,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나 힘센 거, 건강한 거, 유명해지는 거, 뭐 TV 프로그램, 만화, 네. 이런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입니다. 오늘날 돈은 그냥 그것 자체가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3개의 삶의 질 보고서가 있어요. 전 세계 주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가정, 뭐 마음의 평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뭐 15위인가 뭐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돈이 1번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번이에요. 돈이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 합니다. 나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 그리고 남에게 포기하기를 강요합니다. 그게 우상이 아닌가요? 더 얻지 못해도 두려워하고요. 고통받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덜 가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돈은요, 다다익선이라고 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아니요,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입니다. 많으면, 너무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두 개의 주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고 하나 더 얘기한 게 바로 재물, 마몬 혹은 맘몬이라고 불리우는 재물의 신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것만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나친 정체성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우상이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민족주의? 지역주의? 우리나라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 나가면 우리나라가 최고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요. 좋죠.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버가 되면 너무 심해지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거, 일본은 그 민족주의가 종교가 된 사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싸웁니다. 지역주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저는 그냥 전라도 전 서울에 살다 보니 그런 걸 몰랐는데 지역에 내려가니까 지방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에 대한 이 구분함과 이걸 차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어. 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을 제가 더 주로 만나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요. 차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주의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시즌이 되면 이제 아직은 쪼끔 소원하지 좀 있으면 선거하겠죠? 선거 시즌 되면요. TV나 언론이나 이런 세상 문화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남녀끼리 싸우게 하고요. 지역끼리 싸우게 하고요. 세대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 싸우게 하는 그 이유, 그게 하나의 우상 숭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생각이 굳어지니까. 우리의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해. 내가 최고지. 내 기분이 최고야.
내 안엔 자격지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것밖에 안 보이면 우상이에요, 그게요. 내 판단,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갑질하기도 하고요. 아랫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상으로 목사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린 지난 코로나에서 수많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우상처럼 돼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그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거는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친구. 내 친구가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 최고야. 내가 공부하는 거. 아이돌. 여러분 알죠? 우리 이수가 오늘 좀 놀랐어요. 아이돌이란 단어 자체가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우리가 아이돌들이 나타났을 때 애들이 우와 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자체가 다른 나라의 종교에 환호하는 것과 똑같은 세계관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휴대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게임, 공부, 뭐 외모, 인기 있는 거 다 다르겠죠. 그리고 아마 각자 다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거 건드면 여러분이 짜증내는 거, 여러분이 분노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걸 지키고 내가 얻겠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 꿈과 내 미래를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말하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하겠죠. 또 새로 생길 겁니다. 우상이 된다는 말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를 범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 10개의 재앙은 이 십계명 첫 번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나? 요즘에 뉴스 보면 뭐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난주 잠깐 얘기했던 건 이스라엘 얘기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지난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그 땅을 탐해가고 그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오니즘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주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이기심을 믿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땅에 있는 다른 단체들 하마스, 피에로, 헤즈볼라 이런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슬림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읽어봐도 이슬람교에 있는 그 가르침 안에는요. 이런 전쟁을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내 이익과 내 신념을 믿는 거죠. 우리 민족의 유일한 성공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나? 내 안에 어떤 우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나. 내 믿음, 내 양심, 내 정직,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삶의 평화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가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에 대한 잠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10개의 재앙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뭐?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 너희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라. 예수를 붙잡아. 그러면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우리의 삶이 질서가 생기도록 사랑으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물론 좀 부족하지만, 당연히 부족하지만 그 모습 받아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발견하고 발전하고, 그래도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잘 못해도 그렇게 함께 깎여져 가고, 함께 부서지기도 하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10개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10개나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자녀들이, 그 후손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배우고 습득한 우상에 대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또 앞으로 이 광야에나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새로운 땅에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오늘날 지금을 사고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배우고,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습득한 우상들을 발견하고 싸우고 극복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걸 우리 삶에서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자연 현상들은요,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민족도, 나라도, 공동체도 다 필요해요. 대중문화도 필요하고요. 남의 시선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수님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오후에 소그룹도 하고 아침에 큐티도 하고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삶의 많은 요소들이 혹여라도 우상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면 우상인 겁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